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샘터장 훈련이 계속되고 있고요. 사수차 훈련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죠. 8시 30분에 줌으로 샘터장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샘터장 분들은 시간 맞춰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오늘도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우리 인생을 향한 지혜롭게 사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고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슬기로운 여인, 슬기로운 아내가 되자,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해봤거든요. 원래 슬기로운 가정생활 이런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정생활보다는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내와 여성이 잘 되면 되겠고, 또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남성이 잘 되면 되겠고, 지혜로워지면 되겠고, 또 자녀들을 위한 지혜는 또 따로 전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가정보다 좀 더 테두리를 넓혀서 슬기로운 여인 슬기로운 아내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언 말씀은 정말 가정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죠. 하지만 결국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하여 구성원인 남자, 여자, 또 자녀들이 다 지혜롭게 되어야 가정이 잘 꾸려지겠죠. 오늘은 슬기로운 여인, 슬기로운 아내가 되는 성경 말씀, 누가 어떤 여인이 슬기로운 여인인가 하는 것을 잠언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본문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요즘 페미니즘에 대한 이슈가 큰 것 같아요. 올림픽에서 안산 선수가 머리 자르고 나와가지고 머리 좀 짧게 잘랐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튼 사회가
이 남녀로 갈라지는 그런 어떤 굉장히 무서운 또 보기 불편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페미니즘을 얘기하냐? 아닙니다.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니까. 저는 바이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뭐든지 얘기하고 하는 그리스도이니까 뭐 페미니스트라고 제 인생을 이렇게 규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는 여성, 아내를 어떻게 보는가, 특별히 잠언에서 뭐 여성과 아내에 대한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조감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잠언에서 31장 10절에서 31절 사이에서는 여성을 어떻게 보고 있고 아내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여성을 향한, 현대 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좀 구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사회는 여성들에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유학을 할 때요, 특히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보면 남편들은 박사학위 받잖아요. 그러면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여성들은, 아내들은 안 돌아가고 싶어요. 왜죠? 한국에 기득권이 없어요. 여성들은 그냥 외국에서 그냥 레이디 퍼스트 대우받으면서 사는 게 좋아요. 한국에 가면 시댁 식구들도 있고 명절도 챙겨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 뭐 이렇게 반백년이 아직 약간 못 됐지만 살아보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가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뭐 남성 여성 뭐 이제 막 시끄럽게 좀 대립하는 구조 속에서 남성들 중에는, 그래서 목사님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다면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남성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자가 애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자들이 애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분들이 애 낳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9달 정도 고생해가지고 10달 고생해서 애 낳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애 하나 낳는 몸을 만들기 위하여 여성이 발육하고 성장해가지고 청소년기부터 매달 월경이라는 걸 하잖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한다고요. 한 명 애를 생산해내는 자궁을 기르고 유지하고 여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에 양육해내기 위한 과정이 그냥 1년 10개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생토록 매달 고통하면서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투자해야 생명이라는 걸 하나 잉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군대 그냥 24개월 뭐 18개월 뭐 이렇게 갔다 오는 걸로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자들도 뭐 군대 못 갈 이유는 없겠죠. 가서 또 일하고 나라를 위해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차원의 문제로 이 남녀 성의 성 역할의 이슈를 이렇게 싸움하자고 서로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조선시대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었을까요? 그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었을까요? 타락한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면에서 기득권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제가 이그러진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여성의 어떤 역할들을 교회가 이미 습득했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어떤지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속의 어떤 여성성과 여성의 역할과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의 역할과 그 차이 같은 것들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좀 더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성 파산이란 책입니다. 제가 몇 책을 좀 누구에게 추천했더니 기독교 서적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서적을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회학 서적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파산한다 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빈곤을 경험한다 이겁니다.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 책은 그 일본 분이 쓴 책이고 번역 서적이니까 일본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비슷하게 사회 현상이 맞아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여성의 문제는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이 책에서 말하면 혼자 사는 여성,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빈곤층이래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3명 중에 1명이 빈곤층이래요. 왜? 임금의 차별이 있으니까. 남자보다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정규직이 못 되고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또 독립해서 여성이 살아갈 때 누구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냐면 미혼모나 또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서 떨어지면서 자녀를 자기가 기르는 경우 모자 가정이 많기 때문에 더 큰 빈곤층으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책 67페이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거 경험이 있는 미혼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수입이 적어 혼자 살기 힘들다는 소극적인 이유 때문에 교제 상대로 동거를 선택했다고 한다. 동경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쓴 책이거든요. 진짜 여성들을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동거한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동거를 시작했습니까? 하니까 혼자 일하면 이 월급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웬만한 남자면 만나서 동거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하는 동거의 이유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 저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동거하다가 갑자기 또 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동거 상대가 신체적 폭력을 휘둘러도 의지할 사람은 물론 돈도 없기 때문에 그저 참고 견뎌야 했다는 여성도 있다. 10년 이상 동거한 남자에게 다른 여자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달랑 가방 하나만 들고 내쫓겨 노숙자로 지내다 비영리단체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있다. 법률혼이라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동거인 경우에는 절차가 까다롭다. 이처럼 젊은 여성 세대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탓에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다 보니 남녀 간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동거하고 살다가 남자가 때려요. 폭언을 해요. 그럼 이 사회는 여성들에게 만만치가 않죠. 나가서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경제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미 남자가 밖에서 일해서 들어온 돈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경제력이 끊어진 경우가 많아요. 여성들이. 그러면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나가서 독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맞고 살아? 나가서 살지.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여성의 무능력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하는 게 이 책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 사회적인 문제가 큰 중심에는 이런 게 있어요.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 위주의 사회. 자, 나이가 들면 25, 6, 7, 8 넘어가면 집에서 엄마들이 딸들에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시집가라. 자, 취직하라라는 말보다 어떤 말이 많아요? 시집가라는 말이 더 많았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에게. 그러니까 여성을 경제적인 한 명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시집가서 어떤 다른 남성의 부양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생각해 왔어요. 우리나라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런 사고방식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많고, 그리고 아버지나 뭐 오빠나 남편이나 동거인이나 남자의 이 슬아에서 먹고 살다가 폭력이나 뭐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당해도 뛰쳐 나올 방법이 없어요. 나오면 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빈곤층으로 파산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하는 게 이 사회학 서적의 보고입니다. 이 책 맨 뒤에 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더 열악한지가 하는 것을, 이게 17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거는 아마 그 전 조사겠죠. 16년이나 15년쯤 조사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노동 임금은 OECD 국가 중 꼴찌다. 이게 15년석 꼴찌래요. 15년석.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세계 1위. 남성의 64%에 불과하다. 남성이 200만 원 받으면 여성은 130만 원뿐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혼 여성 절반이 경력 단절, 임금 격차를 경험했다. 결혼하면 직장 갖기 어렵습니다. 못 갖습니다. 거기다가 기혼이라고 쓰면 이력서에 안 뽑습니다. 그런 세상이죠. 여성 전체 노동자의 40%가 일을 해도 가난하다라고 말을 한대요. 여성 정규직 근로자가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임금이 낮다. 이거는 그냥 보고서니까 어떤 개인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 문제는 단지 여성 개인의 능력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고, 여성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다, 여성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아닙니다. 좀 유수한 서울에 정말로 명문대 나온 여성들도 결혼해서 집에서 진짜 소위 밥이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사회의 바탕에는 여성은 집에서 일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뭐 하는 역할? 여성의 역할은 집에서 일하는 거다. 이런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제가 그림 한 두 장 준비했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도 보여줍니다. 네. 지금 청소기 광고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청소기 광고. 첫 번째 게. 파란색 위에 브라우스 입은 여성. 행복해 보입니까? 청소기. 또 한 장 보여주시죠. 네. 이 키친이죠. 여자는 주방을 떠나기 원치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주방이 좋다. 우리 주방 살아. 자, 남편은 집에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딸을 맞이하고 있고, 여성은 행복한 몸짓으로 주방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죠. 1960년대 주방용품, 주방 그 광고입니다. 자, 집 안에 있는 여성이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 어머님들, 우리 교회 여성들에게 물어볼게요. 집에만 있으면 행복하세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행복하세요? 자녀들 양육하는 거 행복하세요? 저런 표정 나와요? 천만의 말씀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계속 광고되면서 어떤 전설이 생겼냐 하면, 여자는 집에서 있어야 된다는 전설이 생겼어요. 여자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는 일을 제일 잘한다. 다른 일들보다.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여성성의 신화. 베티 프리단이라는 여성이 쓴 책에 제가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런 여성들이 갑자기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정신과를. 집에만 있으니까. 대학까지 다 나왔어요. 공부 다 했어요. 근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나 잠이 안 와요. 선생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우울증입니다. 가정주부 증후군.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약을 줬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저런 삶을 계속 살면 당연히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렇게만 살면 의미 없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데 뭐를 줬다고요? 우울증을 주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가정주부 증후군이다라는 병명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저렇게 안 해서 일하면요, 당연히 힘들어요. 남자든 여자든 가사 노동만 계속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광고들이나 저런 이야기들 통하여 사회는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신화를? 여자는 집에만 있어야 된다.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는 게, 남편을 보좌하는 게 여성의 역할이다 하는 신화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 신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을 집에서 일하는 걸로, 그래서 아들, 자녀, 남편, 자식들 잘 키우는 걸로 여성의 역할을 한정 지으려고 했어요. 교회까지도. 그런데 제가 마더와이즈 했잖아요. 마더와이즈. 엄마들의 지혜.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성경을 쭉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과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그게 오늘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31장 제가 10절, 11절,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31장 10절입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미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자, 그런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잠언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말고도 잠언에 다른 그 어떤 구절이 또 나와요. 2번, 3번 정도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여성은 뭐 합니까? 당시 제조업을 했어. 일을 했어. 농경 사회 문화 속에서는 여성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집에서만 그냥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1000년 전, 적어도 1500년 전의 글이에요. 여성은 뭐 하는 존재예요? 열심히 일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존재로,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은 그런 존재로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성이 집이 아닌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캐리어 우먼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의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이 현숙한 여인이 14절에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갖고 와요. 그럼 뭐예요? 먼 데서 양식 갖고 오는 거. 무역업. 현숙한 여인은 무역업을 한다고요. 무역을 하려면, 먼 데서 양식을 갖고 오려면 지금 싼 게 뭐고 지금 비싼 게 뭐고, 어떻게 해야지 싼 때 뭐를 사고 비싼 때 뭐를 살지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정보와, 그렇죠? 상황과 환경을 다 읽고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무역하려면, 그렇죠? 지금 아프리카에서 커피값이 떨어졌어. 그럼 사야죠. 사갖고 쟁겨놨다가 비쌀 때 팔아야죠.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요.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여인,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를 알고 무역에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투자할 수 있을 정도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16절 보겠습니다. 16, 17,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6, 17, 18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느니라. 투자하는 거죠.
16절에 밭을 보고 사요. 이 밭 좋아. 그러면 사요. 투자해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궈요. 투자하는 일을 해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집에서 애 키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여성성에 대한 신화를 성경은 제공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에서 정치를 합니다. 여자가.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예.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배분하는 일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경제권을 현숙한 여인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종들에게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거 해 일을 지시해서 시켜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일. 26절, 27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집안일을 보살피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말을 가르치고 티칭하는 역할도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볼 줄도 알죠. 자기를 돌보기 위하여 자색 옷을 지어 입고 자기의 침상을 이불을 좋은 것으로 깔고 본인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여성이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여성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이 제가 설명드린 성경의 여성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이미지,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차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정의 아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역할을 지워야 되고 그 역할을 어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묵지 않았는데 다른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여성들을 억압하고 묵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성과 아내들을 해방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어떤 시대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전통의 영향력을 받아서 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회 역할들에 대해서 억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 안에서 슬기롭게 생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창세기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성과 여인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남성의 어떤 돕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창세기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나눠보면 이 부분을 조금 짚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남자가 돕는 배필이 없어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자는 남자보다 낮은 배필입니까? 돕는 배필입니까? 사업할 때 동등하다, 동업자라는 뜻이거든요. 돕는다는 것은 사업할 때 동업자는 나와 동등한 입장이에요. 아니면 내 밑에 말하자면 사원이에요. 동업자는 동등한 입장이어야지 동업자가 되는 거죠. 같이 결정하고 같이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게 동업자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동등한 차원의 남자와 동등한 차원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성이
남자를 위해서 밥이나 제공해주고 빨래나 해주고 집에서 애나 보고 커피나 타라고 창조한 게 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여성은 남자와 동등한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가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자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죠. 오히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돼야 제대로 작동하게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뜻이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의 서브 개념으로 보면 안 되죠.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여자가 다 남자가 부족하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으니까 남자보다 뒤에 만들었으니까 남자보다 더 좀 하위 인류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근본주의자들을 향해서 자크 엘룰이라는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 식물 만드시고 동물 만드셨죠. 물고기, 새, 동물 이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 만드셨죠. 점점 우리 눈에 보기에 고등한 걸로 만들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뭐를 만들었어, 영서가? 남자야, 여자야? 그 여자가 더 고등해, 남자가 더 고등해? 마지막에 만든 게 고등하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물고기, 새, 육축, 남자, 여자. 여자가 제일 완성형이다. 그런 말로 빗대어 얘기하기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 슬기로운 여성은 어떤 여성입니까? 이 시대에 슬기로운 아내는 어떤 아내예요? 슬기롭게 딸들을 교육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다른 거 없습니다. 슬기로운 여성,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한몫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 능력, 강인함, 진취성을 가진 여성이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여성입니다.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여성? 아닙니다. 제가 한 장이 지금 갑자기 이 종이 한 장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이상해서. 이 말씀 보시면 잠언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쁘게 옷이나 잘 꾸며 입고 집에서 우아하게 꾸며진 집에서 살림한다? 아닙니다. 여성은 더욱 그거보다 강인하고 더 지혜롭고 진취적입니다. 경제적으로 한몫하고 더 넓은 반경을 가지고 일하면서 세상을 개척해가는 존재가 슬기로운 여성이고 현숙한 여인이고 현숙한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면 내가 슬기로운 여성이 되고 싶다면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돈 벌 수 있고, 나도 경제력을 갖출 수 있고, 나도 능력을 갖출 수 있고, 나도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딸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시집 잘 가면 돼. 여자는 시집 잘 가면 돼. 이건 악담이죠. 절대 그런 얘기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는 일해서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너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 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존재야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가 왔다 그러면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무언가 기술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하고 가정을 함께 세워나가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여자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딸들을 키워야 합니다. 아이고 그냥 뭐 저 돈 많은 집에 건물주 있는 집에 시집 가면 되죠. 뭐 내가 얼굴 이쁘게 꾸미고 옷 잘 입고 해서 남자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좋은 데 시집 가고 돈 많은 데 시집 가서 나 평안하게 살래요. 이게 무지한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여인의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결혼한다면 돕는 배필로서 가정의 한 몫을 감당하고 사회의 한 몫을 감당할 존재다라고 믿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슬기로운 여성이고 슬기로운 아내겠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자녀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3명, 4명 자녀들이 많잖아요. 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라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한 분이 밖에 나가서 일한다 그러면 한 명은 자녀를 보는 게 더 역할에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아내들에 대하여 남편들 또 아들들은 어머님이 하는 일의 위대함과 존귀함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여성들을 바라보고 있고 아내들을 바라보고 있고 딸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 남편분들 또 아들들, 남편분들은 아내에 대해서, 아들들은 엄마에 대해서 집에만 있고 엄마는 밥이나 하고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진리를 믿는 겁니다. 여성들도 스스로 어떤 패배감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가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사회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타락해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여성들이 일하고 돕는 배필로 한몫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여성으로서 진취적으로 세상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성들 잘 배웠습니다. 한국 여성들 교육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좀 이야기를 이제 따로 영상으로 찍어서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네팔을 한 2주 정도 못되게 방문했잖아요. 네팔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말하자면 일종의 환상이 있어요. 이렇게 환상은 아니지만 계속 보여주신 게 있는데 네팔 카투만두에서 포카라 히말라야 있는 동네까지 17시간인가요? 뭐 차 타고 계속 갔어요. 막 계속 달리는 중간에 쉬고 휴게소마다 쉴 때마다 거리마다 하나님께서 제 눈에 들어오게 해주신 게 뭐냐면 여성들이에요. 히말라야를 여행하면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은 남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여성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여성? 교복 입은 여성, 교복 입은 여자애들, 그리고 장사하는 여성들, 일하는 여성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네팔 여성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에 비전을 품게 하신 줄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자들이 배웠으니까. 그럼 한국 엄마들, 한국 여자들은요 더 많이 배웠죠. 똑똑하죠. 지혜롭죠. 왜 집에서 밥만 하게 합니까? 왜 빨래하는데 일을 더 합니까? 밥하고 빨래하는 일은 남자 여자 같이 해야죠. 남편도 하고 자녀들도 하고 온 집안 식구가 집안일은 같이 해야죠. 여성들도 더 큰 일, 더 한몫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슬기로운 여성, 스스로 슬기로운 여인, 아내 되기를 추구하시고 또 주변에서 슬기로운 아내, 여인 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일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요 교회의 한 가지 중요한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슬기로운 여성들 슬기로운 여인이 되자. 안 들립니다. 슬기로운 아내가 되자. 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